우리 같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예, 저는 이제 다음 주에 한 주 이제 못 나오게 되는데, 저 이제 아내가 이제 또 둘째를 출산하게 돼서 금요일 날에 이제 출산하게 되는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둘째를 또 이렇게 임신하면서 아내가 임신하고 육아를 하면서 참 자녀를 이렇게 키우게 되면서 참 못난 또 제 자신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또 다른 또 부모님의 사랑을 또 알게 되면서 참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사랑하실까를 좀 다시금 또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또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고 있고 우리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높여드리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심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우리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그의 사랑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은 늘 끝이 없으며 우리가 그 사랑으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목마른 내 영혼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는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우리 2절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를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손앞이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는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4절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헤이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 우리 한번 더 고백하며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우리 3절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의 손앞이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의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헤이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우리 4절 찬양하겠습니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를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헤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 우리 한번 고백하며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에게 너 근심 걱정 와도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주님의 평화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주님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너 근심 걱정 와도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다 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주님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주님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한 번 더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주님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주님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와도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다 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주님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주님의 영화 속에 자유하라.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영화 속에 유하라. 주님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늘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주님의 평화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우리 늘 지키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우리 다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에 계셔 홀로 영원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자와 성령님 주 앞에 예배합니다. 거룩한 주의 임재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마음을 다하여 또 예배하면서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또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연약함 내어놓고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유하심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 또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 주신 것을 또 고백하면서 또 사유의 은혜를 또 구하는 이 시간 함께 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다가 또 복된 성일에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참 구주 되시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연약함으로 인하여 또 하나님 앞에 범한 또 우리의 연약함과 죄가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또 이 시간 내어놓고 회개할 때마다 맑게 씻어 정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또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한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지 못한 또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주이심을 세상에 담대히 선포하지 못한 또 우리의 연약함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또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악들 또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사유하여 주옵소서. 깨끗이 또 정케하시고 용서하시며 온전히 또 하나님을 만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만나주시고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예배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교독문 83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반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공부하는 하라. 다 같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20장 찬송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믿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나이다.
주소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 사순절과 부활절을 지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보내주시고 주님의 보혈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사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께로 나오게 하시옵소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더욱 주님께 헌신하려 하지만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하나도 없도록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산 소망이 부활되며 이웃 사랑과 형제 사랑이 부활하게 하시옵소서.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육신의 각종 질병을 이기고 새살과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 속에서 세상이 좋다고 하는 우리들의 이웃과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복음의 빛을 비추사 하나님의 밝은 빛과 낮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를 믿어 영생을 누리는 복을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낙천교회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뻐하며 헌신하며 기도와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날로 부흥 발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에 객은 사람이 할지라도 일의 성취는 하나님께 있으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일진데.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합당한 직분자를 선출하게 하였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피택되지 못한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루하시고 우리 낙천의 모든 성도들 모두가 더욱더 주님의 일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 총선에서 합당한 자를 선출키로 하였으나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모든 국민들의 눈높이에 걸맞는 인물이 선택되지 못한 면도 있을 것입니다. 믿는 백성들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울며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지키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며 차별금지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하셔서 위정자들의 잘못된 판단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청년들에게까지 뻗친 마약의 위험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위협과 동족 상전의 비극이 없고 열강의 약속을 넘보지 않는 평화 공존의 시대가 열리게 하옵소서. 전쟁과 지진과 홍수와 해일 등이 끊임없이 일고 있는 지구촌의 아픔을 이루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죄악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정치적 불의화음이 계속되고 있는 이 나라 현실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경제 문제, 청소년 문제, 사회 문제 등이 속히 해결되게 하옵소서. 어린 생명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때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힘과 지극히 작은 일이나마 찾아서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에 꿇어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당일로부터 시작하여 어린 영아부의 이르기까지 한 분 한 분의 기도와 교회를 위한 헌신에 이루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진뱅이가 일어서며 귀머리가 듣게 하시며 맹인이 눈을 뜨게 하시고 벙어린 우리가 주님을 담대히 전하도록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지에서 수고하고 온갖 위험 속에 처한 선교사님들의 영육간의 강간을 위하여 또한 북한 동포들 위해 참된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준비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우리 낙형교회가 영적 갈급함과 신앙 문제, 마음의 상처를 비롯하여 인생과 자녀와 부부와 재정과 건강, 학업, 취직, 직장 등의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으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나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성경 쓰기와 릴레이 기도, 목요 성경 통독 시간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뵙는 그날에 그리할 걸 하면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각자의 마음에 성령님이 관건적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새가족들이 교임을 두드리게 하셔서 교회에 정착하여 성교의 차고도 넘치게 하시고 교육부서의 주일학교를 복주셔서 어린 생명부터 영유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청년부가 날로 부흥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시는 담당 교육장님들과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가르치고 훈계함에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말없이 수고하고 애쓰시는 성도들을 이루하시며 헵시바와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 4장 1절로 8절 말씀을 근거로 정의 담임 목사님의 의롭다 칭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시며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형통하게 하시며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마다 위로부터의 축복이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일이 다 드리지 못한 기도와 예배 순서를 성령 하나님께 맡겼고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죄를 사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안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아멘. 네,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시면서 성도 간에 교제하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좀 어리석다 생각이 될 정도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정말 어리석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에 그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순종의 사람들이고 순종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라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아마도 성경 인물 가운데 믿음과 순종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아브라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의 기사는 거의 전부가 믿음과 순종의 기사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1절은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전혀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하셨고, 그때 아브라함은 4절을 통해 이렇게 응답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실 때 그곳이 어딘지 알지는 못하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하였습니다. 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몸에서 너의 상속자가 날 것이고 하늘의 뭇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지게 하리라고 하셨을 때에도 그 반응은 한결 같았습니다. 순종하였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나타내고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한 징표로 나타내기도 하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그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행하라 하셨을 때 창세기 17장 23절을 통해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에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믿음의 표시로 할례를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보인 모습이 그것뿐이냐는 겁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이 순종의 절정이라고 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사건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가 100세에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할 때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것도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일에 헌신의 차원에서 바치라고 하신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라 해도 그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아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위해 드린다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느냐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마치 제물로 드려지는 양과도 같이 제물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겁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녀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죽여 제사 드리는 것 좋아하시지 않는다라는 핑계를 들면서 그것을 거부하리라 생각합니다. 그 일이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그 일에 순종하기는 심히 어려운 일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를 짐승처럼 각을 뜨고 각을 뜬 그 살에 불을 피워 향기로 드린다고 할 때 그것을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 일은 부모로서 차마 하지 못할 일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2장 9절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삭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는 그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 어떤 명령이든지 즉각적으로 순종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가라고 하실 때 떠나고, 아들을 주신다고 하실 때 믿으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고 믿으며 순종하는 그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 아브라함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쩌면 이런 반응이 당연한 일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에 이런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종의 삶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리석어서 아들까지 바치려 하는 순종을 하였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 일에 순종하고자 했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은 어리석어서도 아니고 아무 생각이 없어서도 아니라 그에게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11장 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그곳에 가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였음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을 통해서는 아들 이삭을 바칠 때 믿음으로 순종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 말씀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또 19절 말씀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삭을 바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 하는 것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 믿는 믿음으로 드렸다는 뜻입니다.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의 몸에서 후사가 나서 하늘의 뭇 별과도 같이 그 자손이 많아지리라고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아들 이삭을 바치면 비록 이 아들이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질지라도 또 다른 후사를 아브라함에게 주실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분명 이 아들을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계산에 의해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바치기까지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이러한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졌기에 믿음에 따르는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저도 그렇지만 우리에게서는 그런 순종의 삶이 많이 사라진 것을 느낍니다. 아니, 순종이라는 것은 없는 듯이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그만큼 작고 미약하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뜻이고 또 이것은 오늘 이 시대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힘든 시대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절을 통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시듯 오늘 우리는 믿음이 없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믿음이 없는 마지막 때에 대해 3장 1절을 통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하시면서 2절로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믿음이 없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기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참 중요한 진리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믿음 없이 행하는 모습이 많다 할지라도 여전히 변함없는 진리는 믿음으로만이 의를 이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거짓이 참인 것 같은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때로 믿음의 삶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시듯 오늘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1절로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믿음에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기에 의롭다고 칭하는 칭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칭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자 하는데요, 이 칭의에 대해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소교리 문답은 33문을 통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칭의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목전에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받아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또 칭의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리시는 것이며 우리는 오직 신앙으로 그 의를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칭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을 때 우리는 비록 아무 공로가 없지만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 그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을 때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구원을 위해 내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이 칭의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그 하나는 죄에 대한 사유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칭의라고 하는 말 속에는 용서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 이 칭의라고 하는 단어는 이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면서 무죄를 선고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을 때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 그와 같이 죄가 없음을 판결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무죄한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판결을 통해서 무죄를 선고할 때에는 정말 죄가 없는 경우, 죄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 무죄를 선고하게 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죄를 선고받는 것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무죄를 의미하는 의롭다는 판결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비록 우리는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죄인이지만 우리의 그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1장 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의롭다고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의롭다는 것은 죄의 용서를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지은 죄, 또 앞으로 우리가 지을 모든 죄까지 이미 다 용서를 받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놀라운 사유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는 칭함을 받은 것에는 이미 의인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으되 한 사람도 없지만 예수님을 주로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인쳐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의인이라 불러주시는 것이 이해가 되느냐는 겁니다. 때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입니다. 오늘 5절도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며 실패하는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이 의가 되어 의인으로 불러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인이라 불러주시는 것을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의인된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의인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연약한 인생으로 세상 속에서 또다시 범죄하고 악을 행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바로 우리 인생의 그런 연약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과도 똑같이 의인으로 대우를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진리 또한 분명히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의인된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비록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의인이라 불러주시지만 여전히 연약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연약하기에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이전에는 이러한 진리를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진리를 가르쳐 주셨음에도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를 이루기 위해 행위를 강조하기도 하고 율법을 강조하기도 하며 심지어 중세시대 때에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면죄부를 사야 한다고 면죄부를 팔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인생을 의롭게 하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불신앙적인 모습입니다. 히브리서는 11장을 통해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바라본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본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그들 눈으로 보지는 못하였지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한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의롭게 하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증거한 것이 이신득이 사상을 통해서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진리를 강조하였다는 것으로 바울이 쓴 로마서를 통해서도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를 이루는 이신득이 사상을 바울 역시도 가르치게 된 겁니다. 바울 역시도 우리 인생을 의롭게 하시는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을 때 의로움을 입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인이라 불림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인생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칭의를 받아 의인된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믿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유하고 믿음으로 의인으로 칭함을 받게 됩니다. 때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우리도 연약한 인생이어서 실수하고 쓰러지며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연약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인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늘나라 천국이 주어지게 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값없이 주어진 칭의의 은혜를 가지고 여전히 쓰러지고 넘어지며 실수한다 할지라도 더욱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이 없는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천국의 영광을 보는 복합니다. 아멘. 357장 찬송입니다. 죽이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과 도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낙현의 모든 성도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죽은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예,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동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칭의라는 것은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이라 불러주신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또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또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또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실수하기도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또 예수님을 믿는 또 믿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득의 사상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도 연약하여 또 우리가 짓는 여러 가지 죄악들 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또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내게 필요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또 라고 고백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 또 주께로 나와야 될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의롭다함을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또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또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런 기도의 또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또 여전히 또 세상 속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런 연약한 인생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보시고 또 우리를 의인으로 또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의인으로 불러주시지만 여전히 또 우리가 연약한 또 인생임을 깨닫고 또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또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날마다 또 우리 마음속에 또 모시며 또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서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한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에게 참 귀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에 따르는 순종의 삶도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나아가는 그런 순종의 삶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의인이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부끄러움 없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인으로 칭해 주신 하나님, 그 값없는 은혜를 되새기며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연약한 인생이기에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귀한 믿음을 주셨사오니 그 믿음에 따르는 순종의 삶을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또 복된 성일에 우리의 구주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 또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직장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물된 동산 같아 지게 하시고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허락하시고 삶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이 또 하나님 나라에 귀히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시며 또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선교사님들 또 이 땅의 모든 사역자들 위에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며 또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악합니다. 가면 갈수록 하나님 핍박과 또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더 심해질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바로 보고 교회로서 분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당회를 세우셨습니다. 또 많은 목장들 기관들을 세우셨습니다. 또 어린 생명으로부터 연로하신 분들 또 주의 교회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이루어가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또 화목한 가정, 화평한 가정,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이 또 굳건하여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또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혹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 가족들 주께로 하루속히 또 보내어 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일터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수술 이후에 또 치료 중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일일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질고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린 생명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고침을 받아야 할 자녀들도 있습니다. 연로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 뇌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간섭하시고 좋은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그 가정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시고 믿음 안에서 또 신실하게 잘 자라가며 지혜롭게 또 총명하게 또 슬기롭게 또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그 앞길이 하나님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성경이 그들 삶의 기준이 되고 가치가 되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일일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며 또 이번 주에 출산을 앞둔 성도도 있사오니 순산하게 하시고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특별히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더욱더 믿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우리에게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땅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북녘 동포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시고 저들에게도 하나님 복음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그 땅에 믿음에 잠든 자유가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한날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허락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낙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느덧 4월의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느끼며 하루하루 믿음과 소망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낙현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4년 상반기 학습 세례식 일정이 있습니다. 5월 26일 주일입니다. 공부는 5월부터 시작하는데요. 학습과 세례를 받으실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24년 올 한 해 우리 교회 사역에도 많은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성도분들께서 편하신 시간에 자유롭게 본당에 오셔서 기도 드리실 수 있는 릴레이 기도 시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대상 앞에 기도 제목도 놓여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학생들과 성도분들과의 1대1 관계를 통해 비전과 소망을 나누는 영적 부모 맺기 프로그램도 진행 중입니다. 2층 예배당 앞 로비에 자녀분들의 명단과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요. 한 부씩 가져가셔서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영적으로 부모된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늘 전도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성도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전도활동은 제2남전도회와 제2여전도회 분들께서 함께 하시고 다음 주일은 제3남전도회 그리고 제4, 제5여전도회 분들께서 함께 하십니다. 매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그리고 오후 1시부터 2시 30분까지 전도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늘 새벽기도회와 수요기도회를 통해 주중에도 기도와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라며 매일 밤 10시는 우리 낙현의 성도분들께서 각자 계신 자리에서 우리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는 시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바른 정치와 경제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멀리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내에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 입원 치료 중이신 분들의 완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강건한 삶을 위해서도 늘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와 모임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대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겠고 재직회가 끝난 후에는 방송실 앞에서 임시 당회도 열립니다. 모든 재직자분들은 반드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여전도회 원래 회가 있겠습니다. 기관 소식입니다. 서울 서부노회 제140회 정기노회가 내일 15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성산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최경기 담임목사님과 백교식 장로님 그리고 곽용란 장로님께서 참석하십니다. 네, 제1남전도회 분들께서 봄을 맞이해서 여행을 다녀오십니다. 18일 목요일이고 교회에서 모여서 아침 8시에 함께 출발하시겠습니다. 교우 소식 전해드립니다. 청년부의 신지윤 성도님께서 새 가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영광 전도사님께서 노회 중 강도사 인허를 받게 됩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맛있는 점심은 일본 마을 목장 분들께서 섬겨주십니다. 네, 행복한 하루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계속 기도해 주실 것은 또 입원 치료 중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이강래 집사님 어깨 수술 하신 이후에 종로에 있는 세란병원에 또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노정래 권사님은 퇴원하셔서 따님 댁에 계시고 또 아마 이번 19일 금요일 날 우리 박윤정 집사님 출산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노회 중에 우리 영광 전도사님 또 강도사 인허를 받게 되고 다음 주부터는 전도사님이 아니라 강도사님으로 부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예배 마친 이후에 재직회 있습니다. 우리 재직분들은 또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지난주 말씀 암송한 이후에 또 이번 주 말씀 암송하고 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아멘. 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또 유대인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구주이십니다. 이제 이번 주 말씀이 에베소서 1장 7절인데요.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해서 또 죄 사함을 받은 말씀입니다. 같이 보면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아멘. 예, 또 한 주간 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또 우리의 사유하심이 또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에 있다는 것을 또 되새기시고 또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낙현 공동체 위에와 낙현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또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권속들과 나라와 민족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재직회가 있습니다. 평안하게 우리 준비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151장 1절로 3절 찬송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누여를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 3절입니다. 느르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어 우리의 몸을 들여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신 받아주셔서 주의 교회에 더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또 귀한 재직분들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직분의 귀함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또 귀한 직분자들의 수고 또 주의 성도들의 수고를 통하여 주의 교회가 또 날마다 또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재직회로 모였습니다. 또 의논할 모든 사항들 은혜롭게 또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위에 또 위로와 평안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회원 호명 하시겠습니다. 17명. 예, 회원 그 성수가 됩니까? 예, 개회됨을 선언합니다. 예, 이제 전 회의록 낭독하시겠습니다.
네, 전혜록 낭독하겠습니다. 2024년 2월 18일 대예배당에서 찬송 85장과 재직회장 기도 후 재직회원 18명이 참석하였으므로 개성수되었음을 선포하고 아래와 같이 안건을 토의하며 처리하다. 재정부 2024년 1월 유인물 및 보고하였으며 박충일 장로 동의와 장현숙 권사 제청으로 전원 예약으로 통과되다. 성교부 2024년 1월 유인물 및 보고하였으며 박충일 장로 동의와 백규식 장로 제청으로 전원 예약으로 통과되다. 기타 안건 형주환 집사께서 차량 정비 관련해서 토의하다. 폐하자는 행주환 집사 동의와 박충일 장로 제청으로 전원 예함으로 통과되다. 안건 처리를 다 마치고 서기가 회의록을 낭독하고 이대로 받기로 하며 폐하자는 결의에 따라 주기도문의 기도로 회장이 폐됨을 선언하다. 이상입니다. 예, 어떻게 할까요? 받기로 예, 동의 있습니다. 예, 다른 의견 없으시면 가부를 묻겠습니다. 가하면 예 하십시오. 부하면 아니요 라고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 보고, 재정 보고 하시겠습니다. 재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은 1월부터 3월까지 2개고요. 앞에 수입되는 3월달 것만이고요. 3월달 수입이 6,206만 5,534원이고요. 지출은 5,574만 1,780원. 그래서 2월금은 632만 3,754원이 이월됐습니다. 세부사항입니다. 수입 현황에 보면 3월달에 부활헌금이 있었습니다. 부활헌금 500 예산에 464만 원 해서 92% 달성이 됐고요. 또 장애인 헌금은 15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136만 3천 원 90% 달성됐습니다. 다음은 지출입니다. 지출에서 특이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출은 1사분기 25% 달성하면 되는데요. 25% 넘는 것만 제가 몇 개 포인트 뽑아가지고 보고하겠습니다. 봉사비의 경조비가 최근에 포천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결혼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좀 오가된 상태. 그래서 200 예산 잡혀 있는데 91만 6천 원 지출이 45%가 돼서 25%가 넘었고요. 수도 강렬비가 2,60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900만 원 해서 34.72%가 초과돼서 달성됐고요. 그다음에 비품에 보면 2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150만 원을 썼어요. 거의 50만 원도 안 남아 있는 이런 상태인데, 요 사항은 우리가 성서대학하면서 세미나실에 모니터를 새로 구입하고 이랬기 때문에 지출이 좀 많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혹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조금 올라가 있어요. 지금 겨울이다 보니까 가스비라든가 전기요금 조금씩 더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예, 혹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재정 보고. 예, 받기로 동의 있습니다. 동의 있습니다. 예, 재정 있습니다. 다른 사항 없으시면 가부를 묻겠습니다. 감 이해하십시오. 예, 부하면 아니요라고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선교부 보고입니다. 재정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2024년 2월에서 3월 선교 보고하겠습니다. 2월 선교헌금 101만 원, 목장헌금 75만 4천 원, 그래서 176만 4천 원. 3월 선교헌금 114만 5천 원, 목장헌금 63만 원, 합계가 177만 5천 원. 2월 3월 수입계가 353만 9천 원. 지출은 똑같고 파라과이 산 파송 선교사 거기만 신주교회 23년 5월에 정지됐던 거 24년 1월까지 90만 원 포함해서 110만 원 나갔습니다. 예, 이 부분은 충분히 지난번에 설명을 하셔서 이해는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24년 2월 3월 수입계가 353만 9천 원, 지출이 411만 3천 원.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게 384만 7,249원 남아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 있으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예, 받기로 동의 있습니다. 동의 있습니다. 예. 파송 선교는 재정에서 예, 요즘 통장 만들기가 아마 힘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따로 저거 하기가. 예, 제청이 있습니다. 가부를 해야 되죠. 가면 예 하십시오. 부하면 아니요라고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타 안건 사항입니다. 혹 의논하실 일들이 있으면 하시고 또 교회에 요청하실 일들이나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폐회하기로 예, 폐회하기로 동의합니다. 동의 있습니다. 동의 있습니다. 꼭 두 번씩 물어야 되네요. 예. 제청 없습니까? 예. 가부를 묻겠습니다. 감리하십시오. 하면 아니요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회의록 채택하고 난 이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낭독하겠습니다. 고종훈 권사 전 회의록 낭독 후 고종훈 권사 동의와 이문수 집사 제청으로 전원 예함으로 통과되다. 2024년 4월 14일 대예비당에서 찬송 151장과 재직회장 기도 후 재직회원 17명이 참석하였으므로 개회 성수되었음을 선포하고 아래와 같이 안건을 토의하며 처리하다. 재정부 2024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유인물 및 보고하였으며 고종훈 권사 동의와 김현주 권사 제청으로 전원 예함으로 통과되다. 성교부 2024년 2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유인물 및 보고하였으며 보관호 장로 동의와 김현주 권사 제청으로 전원 예함으로 통과되다. 폐회하자는 한홍수 집사 동의와 고종훈 권사 제청으로 전원 예함으로 통과되다. 예, 회의록 채택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받기로 예, 동의 있습니다. 예, 제청도 있습니다. 감인이 하십시오. 부하면 아니요라고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주기도문 함으로 재직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